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오늘 방송은 법화경 생명철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생명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8만의 경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밝힌 것은 법화경이 가장 훌륭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경 저경이 자기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합쳐서 불법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정신세계가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고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일으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일념 삼천의 법문이라고 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10가지의 성질 성분으로 분석을 하고 이 10가지가 움직이는 데에 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또다시 움직이고, 이래서 행복으로 끝없이 흘러갈 수가 있고 불행으로도 끝없이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은 우리가 인문서적을 읽어보면은 그 설명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일반인들도 사상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화경 생명 철학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법화경에서 가르친 이 정신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정신세계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했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세론, 과거세, 현세, 미래세, 이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나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나 모두가 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고 또 앞으로 정신세계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 불법에서 가르치는 수급의 논리입니다. 물론 이 방송도 지금까지 했는 동영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세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법화경의 생명 철학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점을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이루는 근본, 이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우리 인간의 생명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어중간한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정신세계를 이루는 근본에는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이, 비, 설, 신의. 그래서 안, 눈, 이, 귀, 비, 코, 설, 입. 그 다음에 신, 내 육신. 그 다음에 의, 내 마음. 이 사랑의 세계. 이렇게 이제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 6가지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느냐 또 아니면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꽉 막힌 그런 그 유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성질 이런 정신세계의 문제 때문에 뭐 정신과도 찾기도 하고 또 뭐 단전이나 기수련, 마음수련, 명상, 참선 이런 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수련해 놓은 만큼의 그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병이 일어나면은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수술을 하든지 약물 복용을 하든지 쉬든지 이런 그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뭐 아무 약이나 우리가 덜컹덜컹 먹게 되면은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기심에 젖어 있고 독선적이고 그 다음에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단점을 홀랑벗겨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단점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실패하는 그 근본 원인은 정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당연히 실패하는 결과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이래 하면은 병이 좋아지듯이 내 생명에 들어있는 정신세계를 이루는 6가지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은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생명 철학의 논리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불교에서 좋은 말로 본성은 불교 아주 순수한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교의 생명은 뭐 원래 순수한 선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것은 불도 수행을 했을 때만이 그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 불교의 생명이 일어나지만은 불도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불교의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이 자기 정신세계에 들어있다 그래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를 불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불교의 생명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또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생명의 세계에 있는 6가지의 근본이 요동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 자체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좋고 나쁜 것을 보면 나빠지고,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원망,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또 이 생명의 현상이고, 자기 자신의 근본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자기 자신의 생명의 흔들림에 자기 자신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춤을 추면 안 되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춤을 춘다고. 이것을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바르게 해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겁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이미 3000년 전에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지 마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질병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면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참 쉽고도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경계를 망가뜨리죠. 신경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약 하나를 딱 먹으면은 내 마음이 태평양 바다같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외과적인 수술로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아니면은 적게 받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가 신경성계의 질병, 화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신경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육체적으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자만심이 넘치고 시기 질투가 넘치는데 어떻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성질 성격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돈 주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수련한다고 해가지고 내 노력 없이 내 정신세계가 저절로 바꿔집니까? 그러니까 생명 철학의 논리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정신계의 문제를 좀 편안하고 안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원인을 바꾸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결과만 붙들고 원인을 좋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생명 철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그 중에 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철학, 그 또 사상과 철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문학의 서적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그 골아픈 책은 뒤로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법화경의 생명 철학을 이야기하자면은 나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송곳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바늘도 있고 화살도 있고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깨진 유리 쪼가리도 있고 돌멩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정신세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속 송곳 같은 그런 그 생각이 치밀어 올라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전혀 뭐 자기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남의 단점을 찌르는 그런 송곳 같은 생명, 바늘 같은 생명, 또 깨진 유리조각 같은 생명,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남의 생명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뭐 사회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꽈배기처럼 말을 해도 베베 꽈가지고 말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뭐 좋고 좋아지고 잘 되면은 배가 아파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뭐 술자리에서 보통 뭐 안주 삼아 이야기하는 상사, 사장,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정신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 성질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을 가르친 것이 이제 법화경 생명철학입니다. 서가모니께서는 그 인간의 생명을 아주 깊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이제 천태대사, 묘락대사께서는 그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정의를 하시고, 이 일념삼천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6가지 근본이 잘못되면은 송곳 같고 바늘 같은 그런 그 아주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그 정신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과거세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성격, 성질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원인을 보고 결과를 우리가 추측을 하거나 추량을 하는데 불법의 세계에서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량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결과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또 원인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고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 이법, 인과 이법, 인과 불의, 인과 불의의 그 논리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다 이 말이죠. 인적과 원인을 만드는 동시에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뭐 몇 시간, 며칠,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좋게 만들든지 나쁘게 만들든지 그 행위를 하는 즉시 결과는 나의 생명에 저장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의 논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자리에 맞는 생명의 그릇이 되어야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맞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갈머리가 그 밴댕이 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부하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자신이 받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에 값을 못할 때 그 정신세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따라가지를 못하죠. 자리는 높고 우리 그런 예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생명의 그릇이 커져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눈과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암암 편집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조직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생명 철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 뜨고 출근하고 저녁에 해 지면은 퇴근하고 바쁜 일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그 변명만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루 24시간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24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발, 자기 자신의 변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어진 24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그 직업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든지 30, 40, 50 이래 되면은 인생의 이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유복했는데 성장하면서 그 집안에 그 몰락으로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장할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을 했는데 30대, 40대, 50대 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지식과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 6가지의 근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 크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정치로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인간이면서 인성이 망가져서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도 내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야 어렵든지 말든지 내 혼자만 편하게 하자. 내 마음 나는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면은 전부 사회면을 장식하는 그 뉴스거리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부터 가정폭력, 그 다음에 유아 유치원생 폭력, 살인, 강도, 인성이 비뚤어진 그런 그 참 처참한 모습, 불행한 모습은 이 6가지의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이 6가지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혼란스럽고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 터지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성이라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인 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심각한 문제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들은 그 조용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르겠지만은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한다면은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신세계의 현상 아닙니까? 내가 진심으로 반성을 했는데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들어갈 때 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도소로 나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행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불행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행복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죄를 지으면 전부 다 교도소에 다 집어넣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잘못하면은 매장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명품이다. 잘못되었으면 갈고 닦아라.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돌 같은 금강석을 가져다가 갈고 닦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탄생됩니다. 쇠붙이를 물에 넣고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쇠에 들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내면은 담금질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명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갈고 닦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노력이 있죠. 그런데 이 내 정신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로 모으고 하기 위해서는 석가모니께서는 그 보살도를 행하라 이런 그 강조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보살도를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인지 뭐 보살도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이 심리적으로 부담부터 먼저 가지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속에 보살계도 있고 불계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신세계를 보살계와 불계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기심을 버리고 아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보살계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고 내 능력이 닿는 한 내 능력만큼 남을 보호해주라, 지켜주라 하는 것이 불계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살계와 불계의 생명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참 저 사람은 너무 불행하다. 저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보살계의 생명이고 저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불계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자신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무라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단점을 지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보살도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절에 가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부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종교를 안 가져도 됩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뭐 이거 불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석가모니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뭐 내가 불교를 종교로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가르침대로 내가 만들라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철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성격의 단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사상과 철학을 학문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인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학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석가모니 세존을 훌륭한 교수로 바라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님한테 배울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아니듯이 석가모니께서도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부처라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부처불로 서가지고 뭐 부처, 불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추앙을 받고 존경받았는 명칭은 성인, 대성인, 선각자, 스승, 대각자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 가르침이 전해오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불교, 그 다음 부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깨달음을 그 당시에 말하고 가르칠 때의 근본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상과 철학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를 좋은 면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몫이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신앙으로 하든지 신앙으로 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가르침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굳이 불교라는 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생명 철학이라는 면에서 바라보면은 뭐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점점 더 이제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균 바이러스의 그 힘도 점점 더 강해지고 변형도 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질병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 인간은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모두 다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면서 또 병이 일어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각양각색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수급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달아나지도 못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정신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세상 살기가 싫다고 뭐 내가 이성을 하직해야 되겠다. 이거는 소성 불교의 그 생각입니다. 실대성경 법화경의 그 정신으로서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참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는 인간에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행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죠. 동물은 옆에 있는 동물이 죽어도 절대로 자기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끼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죽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우는 죽으면서 태어났는 동굴에서 보통 죽는다고 하는데
동굴까지 가지 못할 때에는 그 동굴 쪽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천년된 거북이가 있다 하는데 왜 그렇게 천년 동안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우주 만물의 생명의 이치는 그야말로 신비스럽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뭐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 생명 정신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뭐 몇 번에서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생명이 요동치고, 정신 세계에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의 그 정신 세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퇴근 시간 되면은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가 지속되면은 육체적으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간 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학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세요,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하지만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감정이 일어나고, 남하고도 감정이 일어나고, 그 좋은 감정보다는 우리가 나쁜 감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빈공하천, 악업 타급의 중생이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학력이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유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 박수를 받고 그 이름 세자가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정신세계를 잘 다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고 껍데기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 이름은 잘 알고, 연예인 생일은 잘 알고, 그 흉내는 우리가 잘 내지만은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점점 그 갈등이 깊어지고, 심지어 뭐 등을 지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재산으로 다툰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의 생명 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욕심이 다른 것보다도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사람, 생명이 굉장히 삐뚤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테 뭐 회사에 큰 일을 맡기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 인재로 채용을 하면은 나라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5천만 모두가 각자의 생명을 바르게 갈고 닦는 이 생명 철학을 배운다면은 그야말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인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불법에서 가르치는 이기심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심이 집단화가 되어서 귀족 노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국가 예산은 뭐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집이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 모든 것이 정신세계가 흐트러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권이 잘못되었다. 유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직업에서 그 사명감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신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애국자, 물론 국가가 위급할 때마다 이를 도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애국지사도 많이 탄생했지만, 우리가 애국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지면은 내가 그 사람들도 좋아지게 되고, 인간성 풍부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서가모니께서는 육건청정 6가지의 근본이 깨끗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인 원인을 찾아서 잘못되는 것은 바꾸고, 그 바꾸는 방법이 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품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부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오직 정신세계는 무형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유형이지만 정신의 세계는 무형입니다. 이 무형의 정신세계를 자기 자신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가르친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인 것은 뭐 틀림없는데, 이런 그 생명 철학이 유포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유권 청정해야 일체 모든 내 육신은 편하게 살아간다. 육신이 편안하면은 질병도 줄어들죠. 정신세계가 강하면은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이런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무당점자이한테 빌듯이 빌고만 앉았는 불교에서 어떻게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정신세계가 타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지만은, 그 타락한 정신세계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거치면서 이 생명의 원리와 연관해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강의나 또 앞으로 하는 강의나
대다수가 중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 많은 부분에 그 문제를 다 뭐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뭐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제가 그 부분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한 30분, 길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은 종교에서, 불교라는 종교에서 나왔지만은 종교의 의미보다는 우리 인간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종교가 아니래도 사상과 철학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신앙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